우리는 앞서서 성벽을 건축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해서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 방해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동체 안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과도한 이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 중에 자녀들이 종이 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일이 생겨서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즉, 첫 번째 메시지는 외부의 대적에 의한 공동체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난주의 메시지는 공동체 내부의 대적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대적이나 이 내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 영적 대적들은 앞에 두 가지 방법인 외부의 위협과 내적 갈등이 공동체를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지도자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성벽 재건 공사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성벽은 다 올라갔고 성문 문짝만 달면 이제 다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게 되면 대적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때 마지막 선택한 전략은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방해 공작이 실패했던 이유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그 당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인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 기다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림.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드디어 성벽을 건축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때였죠.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성문이 열려 있으면 적이 언제든지 공격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짝만 달면 이 성은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요, 그냥 만나자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 보기에는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대적들이 다 포기하고 느헤미야와 평화 협정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가져가고 느헤미야를 부르는 대적들의 이 관계를 파악한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는 성벽 공사에 큰 역사가 있어서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는 거절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보고 이 온오평지로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바쁘니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협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들이 이렇게 4번이나 똑같은 요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것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 방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지금 이 방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반응할 때까지 집요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요, 한 번 정도는 만나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 동일한 대답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던 것이죠. 변함없이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태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는요,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믿는 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함정을 파놓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죄악에 반응할 때까지, 그가 약해질 때까지, 그가 그곳에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 같은 유혹을 받게 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그럴듯하게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하다 보니 한 번 정도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하와는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음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이었죠.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 그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서 하와가 또 아담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와가 마귀의 함정에 빠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죄였는데 반복해서 그 함정에 빠지다 보니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한 번 공격하고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그 죄악에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과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똑같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대답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마귀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점차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대적들도 느헤미야가 한 번은 걸려서 넘어질 것을 기대하고 집요하게 똑같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동일하게 대답하며 대적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똑같은 공격으로 노리고 함정을 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잡고 똑같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강교한 공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동일한 대답을 하여서 맡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림.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대적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4번씩이나 공격했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작전으로 공격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전은 느헤미야를 가짜 뉴스로 모함해서 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도 참 우리 귀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가 딱 이르게 되면요, 마지막에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죠. 우리가 대선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선 때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래서 또 가짜 증인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유력한 대선 주자가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 지긋지긋하게도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편지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뭐 이런 봉하지 않은 편지가 너무 많죠. 인터넷에 그냥 누구라도 올리면 누구든지 보고 알 수가 있고,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면 다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거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관리들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두루마리로 말아서 비단으로 만든 가방에 묶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뭔가를 하죠. 점토나 밀랍 같은 걸 올려가지고, 그리고 인으로 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 뜯어서 볼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뜯어서 누군가 위조할 수도 있고 누군가 변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지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문서를 보내면서 봉인을 하지 않고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느헤미야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편지가 지나가는 동안에 중간에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소문이 나서 느헤미야가 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그들이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제를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있다 하라고 선전하게 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목적은 느헤미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갈 협박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거짓됨을 폭로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공갈 협박으로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지막 한 말 속에 그들의 속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결국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달랐어요. 하지만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함정을 파서 유혹하는 것이나 거짓 소문으로 험담하는 것이나 결국
지도자 한 명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도전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방법은 느헤미야처럼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이 주장을 일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맡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뒷전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에 내가 이런 헛된 소문에 빠져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면 이미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만든 거짓된 소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해서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일에,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마귀가 많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지도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맞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마디로 무시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소문이 맞다고 한다면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이 저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단정하고 또 그 소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그들은 나를 두렵게 하려고 지금 이런 소문을 퍼뜨렸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렵게 하고자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가짜 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들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성벽 재건을 성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소문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어요. 진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만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까지도 다 끝장나게 되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문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도 아님 말고식의 이 모함을 받아서 거짓된 소문에 인류되어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 길로 정치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목적이 내 손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더욱 강력하게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험담이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산발락과 그 추종자들처럼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지도자가 더욱 진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내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짜 말씀으로 공격함.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제 대적들이 들고 나온 방법은 가짜 선지자를 통한 가짜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라이의 아들 스마야가 등장하고 또한 14절에는 여선지 노야다와 많은 선지자들이 가짜 말씀을 들고 공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라이의 아들 스마야가 자기 집 앞에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선지자들을 모방한 행동 예언입니다. 포로기 시절의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지자가 두문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위험하니 숨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스마의 이런 행동은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어서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그런데 스마야는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성벽 문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성소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성소와 지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니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위험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의 대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같은 자가 이 중요한 시점에 어찌 도망가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는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혼자만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대답하는데요. 성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내 생명을 지킬 생각이 추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성소를 더럽히는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게 깨달은즉이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깨달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조사를 하고 확인 작업을 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다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잘 아는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셋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이유가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어서 비겁한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하고 또 악한 말을 지어내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 숨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얼마든지 이 악한 소문을 만들어내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느헤미야의 시도력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거짓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그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즉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자기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이러 올 테니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가짜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될 때, 또 평소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가짜가 참 많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가짜들이 많이 설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 참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벽을 다 세우고 이제는 문짝만 달면 되는 날이 비로소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다 끝나가는 것 같고 이제 사명은 다 완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싸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격은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한 공격이었지만 이번 공격은 모두 느헤미야 한 사람을 집중해서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만 쓰러지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혼란에 빠지고 결국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먼저 그래서 그들은 함정을 파서 집요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함정에 빠질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느헤미야는 끝까지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더 이상 느헤미야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손에 힘이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무시하고 오직 기도하며 힘을 내어서 전진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가짜 말씀을 전하여서 느헤미야를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말씀이 가짜라는 것을 단번에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었고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기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 유혹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 말씀의 영향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함정에 빠져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가짜 뉴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가짜 말씀 때문에 범죄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지엽지하게 공격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